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지요. 첫째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개인마다, 국가마다 다 어떤 마음으로 바뀌냐? 기쁨의 마음, 웃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원이라는 역사가 있지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은 반드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삶으로 걸어가던 인생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생명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송합니다만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는 지옥 가야 되는 그러한 인생이 예수 만남으로 말미암아 뭘로 바뀌느냐?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 이름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어떤 단어가 흘러가느냐? 생명, 이 단어 하나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개인마다, 예수를 만나는 나라마다, 예수를 만나는 누구든지 다 뭘로 바뀌었느냐? 생명으로 바뀐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오늘은 요한 웨슬레 목사님 회심 280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여러분 영국, 말 그대로 영국이라는 나라가 산업사회를 통하여서 실패함으로 완전히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곳을 가보아도 도덕이 살아있고 윤리가 살아있고 이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때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밴드, 오늘날로 말하면 속회지요, 속회를 조직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살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또 만나는 사람에게 그 예수를 전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가 복음을 통하여서 죽었던 민족이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게 됩니까?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어서 미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서 미국이 그래도 최강대국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복음의 기초에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최강국 나라가 될 수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지요. 1900 여러분, 이제 우리 50년도에 대한민국은 비극, 전쟁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느 것 하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폐허가 됐습니다. 이러한 폐허가 된 이 민족이 오늘날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다를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우리가 쳐다본다고 하면은 이 민족의 복음의 열정의 씨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가 있습니다. 6.25 전쟁에 많은 유엔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도와줬어요. 심지어는 저 유럽에 있는 그러한 나라도 우리나라를 도와줬고, 터키라는 나라도 우리나라를 도와줬어요. 많은 사람들을 파병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 전 성지순례 터키를 다녀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때 대한민국을 파병 오셨던 그러한 군인 가족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대한민국을 가보니까 이 나라는 전쟁으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완전히 그냥 패망국가로 생각을 했는데, 60년 만에 70년 만에 전 세계의 리더 국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보고 이들이 깜짝 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실력입니까? 누구의 실력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실력밖에 우리는 없다고 하는 것을 두 손을 높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우리 대한민국 부모들 하면은요, 자녀들이 판검사가 됐으면 좋겠고 의사가 됐으면 좋겠고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어느 대학에, 법과대학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동네 마을에다가 프랭카드를 걸었습니다. 또 행정고 시합 합격하면 프랭카드를 걸었습니다.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이제는 변호사도 실업자가 되는 시대가 되었고 의사도 실업자가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에 이런 교훈입니다. 개인도 예수 만나야 되지만은 직업도 누구 만나야 된다? 예수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도 예수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면 여러분 꼴찌가 1등 가게 만들고, 예수 없는 사업, 예수 없는 직장, 예수 없는 모든 건 여러분 1등 가도 꼴찌가 될 수 있다가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든 모든 것이 다 누구 만나야 된다? 예수 만나야. 예수님은 뭘로?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예수라고 단어는 이거예요. 보증입니다. 보증. 내가 너를 보증한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이것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보증서, 계약서가 쓰여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보증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 만난 개인, 예수 만난 국가, 예수 만난 누구라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뭘 책임질 수밖에 없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목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난 목적은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뭘로 연결되더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나도 경험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경험했음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르는 그러한 사건들이 나타나죠.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복음서에 보면은 이 사람들의 꼭 왜 쓰지 말아야 될, 그때 당시 이 사람들에게는 참 수치입니다. 근데 이들의 수치를 왜 적어놨나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이들의 과거에 누구였다라고 하는 걸 정정당당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과거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을 통하여서 보니까 과거에 이 사람들의 직업이 이거였다라는 것을 공개합니다. 얼마나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창피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쫓아가 보니까 베드로도 뭐였었어요? 베드로도 어부였었고, 세례 요한도 뭐였었어요? 어부였었습니다. 도마도 어부입니다. 안드레도 어부입니다. 빌립은 저 시골 아주 깡촌입니다. 베세다 출신이었고요. 바돌로메는 갈릴리 출신이고, 마태는 세리 출신이고, 이 12제자를 추적을 해보니까 말 그대로 세상에 가장 천대받고 소외받는 그러한 직업 분류를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 삶 속에서 가장 하대를 받고 가장 괄시를 받고 무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괄시받고 천대받는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를 만나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을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한 분을 만나고 예수 한 분을 따라갔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지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 만나서 이러한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예수 만나 어떻게 인생이 펼쳐졌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여러분 말 그대로 최고의 사람이 다 됐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어떤 때는요 노래 가사에 집어넣어서 이 사람들을 외워야 됩니다. 왜 외웁니까?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꼴찌 가던 인생을 하나님은 이렇게 유명하게 만들고 명품 가도록 만들었다가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대한민국에서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유명합니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이들이 다 유명한 인생이 됐다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캐톨릭은 세례를 베풀면 반드시 세례명 이름을 줍니다. 그 이름을 받을 때 대부분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받을 때가 있어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시몬이라는 이름을, 마태라는 이름을, 안드레라는 이름을, 이렇게 세례명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쓸모없는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 만나면 뭐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꼴찌 가던 사람이 뭐가 만든다? 1등 가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예수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생명이 들어있고 인생 역전이 들어있고, 이것이 예수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이러한 역사를 만들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것을 성경에 들어있는데, 이러한 것을 현대적인 용어로 무엇이라고 할까? 현대적으로 쓸모없는 인생이 역전되는 거, 버림받은 인생이 여러분 리더자가 되는 거, 버림받은 인생이 명품 되는 거, 현대적인 용어로
과거의 용어가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현대적인 용어가 있는데, 이 현대적인 용어를 빌린다면 이 용어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펠탑 효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펠탑. 여러분, 에펠탑 어디에 있는 것이죠? 프랑스라는 나라에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림을 넘기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펠탑 효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프랑스는 몰라도 뭐는 알아요? 에펠탑은 압니다. 에펠탑이 영국에 있는지 로마에 있는지 어떤 때는 헛갈릴 때가 있지만은 에펠탑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에펠탑 하나가 유명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유명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천 옆에 있는 여러분 일산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일산. 근데 이 일산이라는 원래 도시 이름은 뭔지 아세요? 고양시예요. 고양시. 근데 고양시라는 걸 잘 안 하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어디 하면 떠올라요? 일산 하면 떠오르는 것처럼 바로 이 에펠탑은 프랑스라는 나라를 대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펠탑 모르는 분들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림을 넘겨주시면은 왜 이 에펠탑이 유명하게 되었냐면은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맞이하여서 뭔가를 상징할 수 있는 탑을 세우자 그래가지고 에펠탑을 설계를 해가지고 1889년 에펠탑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우는 과정 속에 이게 만만하지 않은 것이에요. 시민들이 막 데모를 하고 반대를 합니다. 이게 진도가 나가지를 않는 것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에 저 철 구조물이 무엇이냐, 죽은 철 구조물이 무엇이냐, 이건 도저히 문화의 도시에 맞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도시 미관을 해친다고, 아름다운 미를 해친다고 다 데모하고 난리를 친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쇳덩어리 고철물을 세우면 안 된다고 이렇게 데모를 하고 그렇게 시민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 말다 결국은 마지막에는 절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우기는 세우는데 20년 동안만 세웠다가 20년 이후에는 철거하겠다가는 그러한 서로의 합의를 이루어서 우여곡절 끝에 저 에펠탑이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년 후에 철거하려고 이제 세워진 것이에요. 자,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은, 자, 그런데 20년 후에 실제로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반대로 시민들이 데모를 한 겁니다. 철거하면 안 됩니다 라고 데모를 한 거예요. 철거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프랑스 시민들이 20년 동안에 아침에 출근해도 에펠탑을 보고 저녁에 퇴근할 때도 에펠탑을 보고 어디를 가도 저 에펠탑을 보게 되어 있어요. 프랑스는 이렇게 뭐랄까 산이 없기 때문에 어딜 가도 에펠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날마다 본 거예요. 20년 동안 날마다 아침에도 보고 점심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날마다 보니까 뭐가 바뀐 거예요? 자꾸 보니까 뭐가 바뀌는 거예요? 비호감이 호감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이후에 철거를 하려고 했다가 시민들이 데모를 해서 다시 그 에펠탑이 철거가 되지 않냐고 세워지게 됐는데,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한다는, 이걸 가리켜서 에펠탑 효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펠탑 효과. 매일매일 쳐다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호감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보면은 이제 조건들이 많이 있지요. 여자 쪽에서 보면은 남자는 뭐 해야 돼요? 잘생겨야 되고, 남자 쪽에서 보면은 여자는 뭐 해야 돼요? 예뻐야 되고, 예쁘든지 잘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키가 크든지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부를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해보면은 예쁜 거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몇 개월 못 간 거예요. 예쁘나 안 예쁘나 똑같이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부들이 날마다 쳐다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정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단점이 묻어지고 그냥 정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는 나중에 살다가 보면은 이런 겁니다. 상대방이 봤을 때는 진짜 저 부부는 맞지 않아, 키도 맞지 않냐고 생긴 것도 맞지 않냐고 맞지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만나서 살까? 여러분, 삼자는 그렇게 보는데 서로는 그렇게 봐야 안 봐요? 그렇게 안 본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보니까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단점이 사라진 겁니다. 키 작은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보니까 이쁜 게 이쁜 걸로 보이지 않고 미운 게 미운 걸로 보이지 않냐고 그냥 다 평범하게 똑같은 수준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부 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에펠탑 효과 때문에 그래요. 그냥 정으로 사는 거야. 날마다 보니까 여러분 이쁘고 미운 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 게 안 보인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에펠탑 효과라고 하는데, 자,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 그래서 날마다 보니까, 날마다 쳐다보니까 비호감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호감으로 바뀌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걸 에펠탑 효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요? 날마다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 그래서 자, 첫째는 그래서 에펠탑 효과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뭐예요? 날마다 보니까 비호감, 단점이 뭘로 바뀌더라? 장점으로 바뀌더라. 이것이 에펠탑 효과입니다. 두 번째 에펠탑 효과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저 혐오스러운 고철이지만은 지금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최고의 명품 중에 명품, 최고의 작품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1년 세계문화유산에 저것이 등재가 되고 프랑스의 최고의 상징화가 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뭐예요? 바로 에펠탑입니다. 그래서 에펠탑은 여러분 두 번째는 이거예요. 고철이, 쓸모없는 고철이 뭐가 되는 거? 명품 되는 거. 이게 에펠탑 효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에펠탑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제자들을 보면 알잖아요. 쓸모없는 고철덩어리와 같은 어부, 쓸모없는 그러한 세리, 쓸모없는 촌부, 이러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예수 만나니까 다 뭐가 되더라? 다 명품 인생이 되더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제자를 통하여서 뭐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에펠탑의 역사, 에펠탑의 효과를 찾아낼 수가 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프랑스라는 나라는 여러분 그림을 넘겨주시면은, 오늘날 프랑스라는 이 나라는 전 세계에서 관광 대국 1등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프랑스입니다. 다른 데는 자원이 있고 다른 것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경제가 유지가 되지만은요, 프랑스라는 나라는 오직 관광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지탱하게 되는 것입니다. 1등이 어디예요? 프랑스예요. 프랑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에펠탑 때문에 먹고 사는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만 몇 명이 프랑스를 다녀갔냐면요, 8,140만 명이 프랑스를 다녀간 거예요. 프랑스를. 엄청난 숫자죠. 엄청난 숫자요. 1년에 관광 수입이 60조억 원입니다. 1년에 관광에 60조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오늘날 이렇게 프랑스를 먹게 살게 만든 것이 뭐 하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고철덩어리 하나가 뭐가 되니까, 명품이 되니까 전 세계 사람이 어디를 보러 가는 것이에요? 프랑스에 가서 저거 보러 가는 겁니다. 저거 꽃보다 할배예요. 70 먹은 할아버지, 80 먹은 이순재 할아버지가 저 프랑스에 가서 한번 사진 찍고자 저 펄떡 뛰는 모습이 저 모습인데, 여러분 최고의 명품이 됐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넘겨주시면, 그래서 에펠탑 효과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바로 뭐예요? 자꾸 쳐다보니까 비호감이 뭘로 바뀌는 거? 호감으로 바뀌는 것이 에펠탑 효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펠탑 효과는 바로 뭐예요? 뭐가 뭘로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고철덩어리. 20년 후에 철거하면은 그 철조각 여러분 어디에 쓸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쓸모없는 고철덩어리가 뭐가 된 거예요? 최고의 명품이 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한다? 에펠탑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 만난 제자들. 쓸모없는 고철덩어리와 같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가진 것 없고 괄시받고 무시받는 직업, 이런 직업 공개를 안 해야 되는데 당당하게 신약 성경은 그들의 직업을 공개합니다.
그들의 직업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공개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만나면 뭐가 되더라? 에펠탑처럼 명품 되더라가라 하는 것을 복음서에 그래서 공개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제자들의 에펠탑 효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인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때 당시 바울이 본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바울이 본 예수는 누구냐? 쓰레기 같은 인생, 미련한 인생, 약한 인생, 천한 인생, 멸시받는 인생이 누구 만나니까? 예수 만나니까 역전되더라는 거예요. 명품되더라는 거예요. 미련한 인생은 지혜 있게 만들고, 약한 인생은 강하게 만들고, 천한 인생은 높임받게 만들고, 멸시받는 인생은 존경받게 만든다는 것이 이때 당시 바울이 예수는 누군가를 이게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는 어떤 인생을 만나든지 뭘로 만든다? 명품으로 만든다. 예수는 누구를 만나든지 유명한 사람으로 만든다. 예수는 어떤 인생이든지 괄시받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만나니까 박수받게 만든다는 것이, 이것이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어떤 인생이든지 미련한 인생이요, 지혜 없는 인생이요, 약한 인생이요, 천한 인생이요, 괄시받는 인생이요, 예수 만나니까 이들에게 얼굴이 달라지게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웃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바울이 이야기한 에펠탑 효과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예수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고철이지만은 고철이 프랑스를 먹여 살리는 것처럼 한 해에 여러분 60조 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 해만 말하는 거예요. 2년이면 여러분 120조 원입니다. 3년이면 180조 원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는 저 100년 동안 에펠탑 때문에 먹고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기하급수적인 위대한 역사가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요. 천한 자가 유명하게 만듭니다. 짓밟힌 자를 여러분 명품으로 만드는 것이 예수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소외된 자를 찾아가서,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미련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약한 자를 찾아가서, 천대받는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그분이 당신을 보증합니다. 미련하지요? 하나님이 당신을 가장 높은 곳에 지혜롭게 세우십니다. 약한 자를 찾아가서 전도합니다. 예수 만나야 됩니다. 약하기 때문에 예수 만나야 됩니다. 당신 내가 보증합니다. 수년 이내에 당신 강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 있게 이 복음을 가지고 다닌 겁니다. 산을 넘고 강을 넘고 어느 지역 어느 마을 누구를 만나든지 정정당당하게 바울이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고철덩어리처럼 쓸모없는 인생에 예수 만나면 명품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전도였을까요? 고철덩어리가 프랑스를 먹여 살리는 것처럼 예수 만나면 에펠탑이 됩니다.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소개하고 전도한 그 방법이 바로 뭐냐? 바울의 전도관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만나야 됩니다. 당신은 명품 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위대한 고백임을 말씀하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을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한 겁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바로 뭐가 숨어 있느냐면 이 교회 속에는 놀라운 명품이 숨어 있습니다. 그 명품이 바로 에펠탑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속에는 보물을 캐내는 건데 어떤 보물을 캐내는 거냐? 어떤 보물? 에펠탑을 캐내는 것이에요. 에펠탑. 교회 속에는 여러분 숨어있는 에펠탑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점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체적으로는 단점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언어적으로, 어떤 사람은 환경적으로 단점을 가졌는데
이 교회에서 날마다 접촉하고 날마다 만나고 그러면은요, 사람이 에펠탑의 효과가 찾아와 가지고 저 사람의 단점이 단점으로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있어요. 한쪽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늘 보다가 보니까 내가 불편한 모습으로 정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디 갈 때면 권사님 빨리 따라와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뭐가 안 보여요? 늘 보다가 보니까 그 사람의 단점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손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늘 보다가 보니까 건강한 사람으로 본 거야. 왜 집사님 그것도 못 당겨, 두 손으로 당기면 되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늘 만나고 늘 함께 하니까 저 사람의 가지고 있는 약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늘 만나야 됩니다. 접촉해야 됩니다. 관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전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에펠탑 효과입니다. 전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거부를 해요. 그러나 늘 함께하고 만나고 접촉하고 차 드세요, 선물 드리고 휴지 드리고 인사하고 주부 드리면 이 사람들이 어떤 비호감이 뭘로 바뀌느냐? 호감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한 번에 승부를 치려고 하면 안 돼요. 전도는 여러분 어떤 때는 1년 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2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를 갖는다? 호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늘 지역 주민과 만날 수 있는 접촉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자랑이 이제 많이 있지만은 저는 또 하나의 자랑은 우리 교회는 다소 카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커피 한 잔 어디서 여러분들이 한 잔을 드시려면은 상당한 금액을 지불해야 되지요. 근데 우리 교회는 돈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최고의 좋은 커피를 우리 교회는 쓰게 됩니다. 최고의 좋은 커피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뭐냐? 지역 주민들에게 교회란 무엇인가를 접촉할 수 있는 모티브가 되는 것입니다. 한 잔 먹어보니까 두 잔 먹고 여러분 커피를 시키려고 앉아있고 또 여러분 기다리고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뭐가 되느냐? 그런 분들이 1년만 2년만 교회하고 커피로 관계를 맺게 되면요, 비호감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호감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때는 손해나도 뭐 해야 되느냐? 서비스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의 친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친교라는 것이 무지무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속회에서 친교하고 선교에서 친교하고 그룹에서 친교하고 성경권에서 친교하잖아요. 친교하면은 뭐가 안 보인다? 에펠탑 효과처럼 단점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단점이 안 보이고 단점이 뭘로 보이느냐? 장점으로 보이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오늘 나를 쳐다봅시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기적덩어리가 여기 서 있다는 것입니다. 실은 내가 누구냐면 내가 에펠탑이에요. 에펠탑.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누구였었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뭐 환경, 배운 거, 여러분의 성격, 뭐 가진 거 어느 하나 비교해봐도 성공할 수 있는 요소,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가진 것 없는 사람이, 저 천부의 출신이 무시받고 괄시받는 이러한 사람이 누구 만나? 예수 만나. 여러분을 오늘 뭘로 만들어 놨습니까? 명품 중에 명품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말에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어요. 개천은 환경을 말합니다. 도저히 유명한 사람이 나올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인데 나오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나라 말에 개천에서 용이 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조건 맞지 않아요. 여러분 환경 맞지 않아요. 여러분 가진 걸로 실력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 만나면 다 뭐가 되더라? 보증합니다. 예수 만나면 다 뭘로 만들더라? 에펠탑 만들더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철 같은 인생이 예수 만나면은 다 명품 만들고 명품 중에 명품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래서 얼마나 고귀한 단어라는 겁니까? 예수라는 단어 속에는 인생을 바꿔내는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가 예수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만나는 가정들 다 바뀌어졌습니다. 예수 만난 개인들 다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날아가는 사람이 보통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정관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부모라고 생각하면요, 나 같은 인생, 쓰레기 같은 인생을 예수님이 뭐를 만들었어요? 가장 훌륭하게 만들고 명품 중에 명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누가 누구를 자랑하느냐? 예수님이 나를 자랑합니다. 쟤를 보세요, 쓸모없는 인생인데 예수 만나서 저런 명품 인생 됐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자랑하고 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남들이 여러분을 무시하든지 남들이 여러분을 괄시해도 여러분 거기에 신경 쓸 거 없어요. 누가 나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펠이에요. 에펠, 여러분이 에펠탑이에요. 기적 덩어리가 여기 다 앉아 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윗에 대한 평가가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지요. 우리 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사도행전의 인생 다윗을 평가하는데 이 인생 다윗을 뭐라고 평가하느냐? 뭐라고 평가하는 것이에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 다윗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다시 한번 결론입니다. 이제 에펠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여러분, 명품으로 만들어진 이 에펠탑이 지금 프랑스 경제의 일본이 됐다는 것입니다. 1년에 60조억 원씩 세계 사람들이 이 프랑스에 와서 돈을 쓰고 간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복음의 말씀으로 해석하면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에펠탑은 고철이지만은, 에펠탑은 말하지 못하지만은 프랑스 경제를 먹여 살리는 걸 가리켜 신앙의 의미로 가리켜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광, 나라의 기쁨이 되고 나라의 힘이 되고 나라의 모티브가 되고 영광이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에펠탑 봤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을 유명하게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알 정도면은요 유명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에펠탑의 모습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 누구시다? 다윗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삶은 우리는 에펠로 끝나면 안 되고 에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 이것이 바울이 다윗이라는 인생은 진짜 하나님 마음에 맞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그 모습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마지막 살았다. 명품을 만든 우리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 어떤 에펠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에펠탑은 프랑스 나라의 기둥입니다. 프랑스의 모든 삶과 죽음을 지금 에펠탑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에펠이 된 우리들에게 파생되는 단어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감사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 같은 인생 천대받고 무시받고 괄시받고 너는 안 돼, 너는 바보, 너는 병신, 이런 소리를 들었던 내가 예수 만나 오늘 이러한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고철덩어리가 명품의 에펠탑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나 자신 이 에펠탑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직 한 단어, 파생되는 한 단어는 감사만 가지십시오. 감사밖에 뭐 있습니까? 감사밖에 뭐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면 모든 것이 다 열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예배가 성공되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물질 드림이 성공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충성하는 것이 성공이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은
에펠탑은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에펠의 뭐를 사시라?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오직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면은 하나님 앞에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에펠의 삶을 뛰어넘어 여러분 그것을 이루는 우리 9월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